24장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줄 안 꺼도 되고 이제 한 넉 장을 더 뒤로 넘기면 3장 정도 뒤로 넘기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28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제일 끝장입니다. 세 장만 넘기면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요, 저 본문 위주의 크게 본문을 굳이 봐야 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그렇게 봐도 돌았으면 우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요. 저도요 항상 그러잖아요. 차키 들고 차키 찾는 사람이 저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제가 딱 보자 할 때만 보시면 되고요. 예. 하나님 가라 하면 가면 되고 하나님 있으라 하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집에서 비가 오는데 갈까 말까 갈등하신 분 없습니까? 교회로 오는 발걸음에 잔디가 이 풀이 좀 많이 자라가지고 새벽에 옷깃을 바지깃을 이렇게 적시니까 그 부분이 좀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발걸음을 묶어 매는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려운 난간이 있다 할지라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없었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상황이 좋았던 것만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2시에 알람을 맞추었지만은 오늘 새벽에는 오늘 만사를 제쳐두고 하루 새벽기도 봐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우스개로 한 이야기지만은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생각에 지배되어 가지고 3번의 알람을 연기를 한 후에 그리고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기가 싫다니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제는 정말 어제 오후에는 제가 평소에 낮잠이라고는 자지를 않던 사람이 제가 낮잠이란 거를 아주 조그마한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은 잠시 취해보게 됐습니다. 아직 나이 적은 제가 요렇게런 피곤함을 느끼는데 매일 난리를 다니시는 분들 70에 가까운 분들 70을 넘긴 그리고 또 80을 넘긴 분들 얼마의 일당을 받으려고 밭에 나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강철 체력이라서 그럴까 젊었을 때 산삼이라도 먹어서 그런 것일까 어찌 매일같이 그렇게 일을 다니실까 싶습니다. 분명히 정말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요 무리로 사람이 걷는 것만큼이나 힘든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분이야 어떻든 간에 농사를 조금이나마 해보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그분들을 바라볼 때는 신기반기하고 신통방통한 겁니다. 무엇이 그 연배의 사람들을 밭으로 내몰아가는 것일까? 학교를 다니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신 몸뚱아리 하나만 건사하면 되는 일인데 대부분이 다 그런 연배이신데도 그렇게 일을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생각해 봅니다. 돈이는 사람들의 피곤함도 뺏어가는 그런 마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분들이 그렇게 쉼없이 일을 강행군하는 것이지 안 그럼 어찌 그렇게 강행군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해본 일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보면요. 제가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 일을 하루 반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이건 사람이 할 게 아니다. 입에 단내가 폴폴 납디다.
도시에서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 들어온 물건을 보내면서 어차피 택배를 부르니까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좀 낮에 널 시간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해봤는데, 하루 반하고 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뭐 하루 반 일당을 달라 소리도 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힘들다는 거, 여러분 택배 노동자들 오시면 찬물 냉수라도 생수라도 조금씩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해본 일 중에 직업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농사라는 겁니다. 이 농사가 왜 힘드냐? 이거는 빨간 날도 없어요. 빨간 날 파란 날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빨간 날 파란 날 가려가지고 될 일이 농사는 아니더라 이겁니다. 봄에 시작된 영농은 서리가 내리고 났어야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야 생계가 유지가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농사를 지어 보니까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 제가 이 농사를 짓다고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돈 버는 것에 그 재미에 벌려서 농사를 그 재미에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저는 지금 농사를 해야 될 당위성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니 요게 정말 아직까지도 힘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농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봄마다 또 농사를 하면서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 농사형 몸은 따로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동이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농사형 몸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요, 사실은 물론 제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헛것이겠지만은 그만큼 고강도의 체력이 요구되는 이 농사 앞에 저는 한없이 약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적어가는 내내 졸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글을 전개해 가야 될지 도무지 생각도 안 나고 그저 나의 일상 이야기만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푸념식으로.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하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고, 또 오늘 생각해 보니까 박순애 전도사님이 국민학교 3학년 중퇴의 학력으로 어린 아이들을 가외를 시키려고 하니까 2학년짜리를 어떻게 글을 조금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4학년짜리도 좀 가르쳐 달라 그럴 때에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돈 보이 좋고 아보이 겁난다는 그 말요. 야, 세상에 돈을 생각하니 좋고 학생들 가르칠 것을 생각하니 겁이 난다는 박순애 전도사님의 그 심정입니다. 돈을 생각하니 개하는데 감자캘 생각하고 고추 딸 생각하니 그만 잠이 확 달아나는 것입니다. 돈 보이 좋고 고추 보이 겁난다, 꼭 이런 마음. 지금에서 고추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가지도 별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참 질서정연하게 심겨져 있는 그 모습이 이쁘기만 한데, 하지만 곧 무성한 가지를 내고 고추가 숲을 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는 하나 봐라 하면서도요, 여러분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 바뀌면 또 밥 만들고, 이게 농촌의 풍경 아닙니까? 정말 집에서 먹을 풋고추 몇 개 따는 것이 아니라면 내 먹을 김장거리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정도의 농사라면요,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농사가 힘들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해 전 이웃교회 목사님에게 드린 말씀이 있었죠. 농사를 지어보면 제 안에 얼마나 힘이 들었던 것이 많았던지, 목사님요, 목회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농사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제게 경험이 되고 나니 이런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농촌 목회라는 것의 정의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회는 성도를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사 제 마음 하나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열변을 토해왔던 것이죠. 정말이지 목회자 한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 잘하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성도들을 영적으로 케어한다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전에 농사 지어 보기 이전에는 주일날 농사일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못 나온다는 말보다는요, 이거는 안 나온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목사의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은 증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가정에 농사를 지어보며 우리 성도님들이 농사일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죄 형식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 저 안에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제 안에 있는 선입관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제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힘든 과정의 시간들을 겪어보면서 농촌 목회에 대한 정의를 하나씩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농촌 목회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목회를 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그냥 마을 주민이 되어라, 이 생각이 제가 목회에 대한, 농촌 목회에 대한 정의라는 것이죠. 교인이 인정하는 목사의 한 사람이기보단 마을이 인정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명 안팎의 성도님들만 붙잡고 전형적인 목회자 스타일로만 교회의 일만 보는 한 사람이기보다는 마을 전체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을 전체가 임기 교회라는 전제하에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 서신, 이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으면서 제 안에 드는 이 바울의 목회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어느 마음에 드는 특정 교회 한두 곳만 정해놓고 가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푸고 섬기고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병고침의 역사를 이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 아시아를 다니면서요, 그리고 때로는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교회를 향한 그의 열정은요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3번 퇴장을 당하고 불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의 안에 있던 열정은 그가 전에 핍박자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에 더 죄송스러웠을까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열정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에 벨릭스 앞에서도요, 베스도 앞에서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자신을 간증하며 사명에 대한 그런 불을 계속 지펴갔던 바울, 오죽했으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7장인가요? 26장인가? 26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그리파 앞에 이제 서게 되고 그럴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 보고, 바울이 26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지금 26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그때의 이 모습을 보고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바울이 25절에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들어봅시다. 좀 바울과 베스도의 시각 차이는 어떻습니까? 베스도는 지금 바울의 말,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임마 이거 미쳐버렸다. 임마 이거 미친놈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스도 각하여, 난 미친 거 아닙니다.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은 참된 말도 미친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참된 복음도요 미치고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새벽에 교회 가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것도 세상은 미친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방송 보고 용인에서 떡과 과일을 사들고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가실 때 전화번호라도 좀 알았으면, 감자가 나오면 감자 켜서라도 좀 보내드리려고, 그래서 전화번호라도 좀 알았으면 했는데, 끝끝내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뭐 안 가르쳐주면 모르나 싶어가지고 손에 떡 상자 거기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떡집에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알아보면 되지. 분명히 떡집은 단골집에 갈 거야. 여인들이, 우리 여자분들이 미용실 가도 어디 가요? 자기 갔던 데 가거든요. 단골집에 분명히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저 경북 봉화인데요, 봉화의 교회인데요 이랬더만 됐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떡집 사장님의 됐거든요 그 한마디, 저는 오늘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바로, 이 말 한마디가 교회가 세상에 비추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씁쓸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또 만날 것을 믿고, 저에게 오늘 이 어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제가 그분에게 베풀어 다시 되갚는 것도 아름답겠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곳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됐거든요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4장 2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요, 벨릭스가 이렇게, 제가 끝부분에 보면 그 앞부분에 26절 한번 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 지금 전부 돈 때문에 부르고, 돈 때문에 바울을 불러가지고 돈 좀 받아먹을까, 뇌물 좀 받아먹을까, 그 생각이 있습니다. 자, 벨릭스가 바울에게 이태를 지나면서 전마한테 돈 좀 뜯어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부 돈 되는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돈 되는 일만, 돈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돈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돈을 바라보고 봉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마이크를 잡고 또 설교라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목회 자리에 쓰고, 돈 때문에 더 많은 사례를 받는 곳을 향하여서 옮겨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제 그 김 전도사가 떡을 들고 김인숙 권사님에게 그렇게 들고 갔더만은, 김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다른 데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만은요, 제 인간이 어떤 돈이나 인간이 교인 수 때문에 끌려서 저는 그런 마음은 갖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 세상은 오늘 벨릭스는 돈 때문에 돈 하나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바울 앞에 2년 동안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이면서 같이 이야기 듣고, 그 목적이 뭡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28장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온 이태를 뭐하고 지냈습니까? 온 이태를 30절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참, 저는 바울의 이 목회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참 또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바울의 중심이 뭔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가려가면서 영접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 전부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난번 성경 신약 읽을 때도 이 부분에서 저는요 정말 너무 많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나는 그러고 있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는 얼마나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나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이태를 보내는 동안에 한 사람은 돈 때문에 돈 만들려고 하고 있었지만은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그 모든 것을 전파하는 것이 자기 삶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 여러분 이거 목회자만 이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때에 세상은요, 오늘 됐거든요 하는 세상들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고개를 돌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교회를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수십 년, 20, 30년 전에, 40년 전에는요, 정말 세상 사람이 안 부러워. 세상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세상 사람 왜 그래 부러워져요? 세상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팔자 편한 사람이 왜 그래 부러워져요? 우리가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이 없고 말씀이 주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께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빠져가면 좋겠는데, 은혜는 빠져나갈 때는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덩거리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냥 뭉태기로 몽땅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한 번에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요, 정말 기도하고 정말 노력해야 되지만 까먹는 거는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은혜는 잊어버리는 것, 놓쳐버리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됐거든요 소리 안 들으려고 믿음 생활 똑똑히 하기를,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됐거든요 소리 안 듣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이 얼마나, 우리 말이, 우리 교인의 말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신뢰가 안 갔으면 목사가 하는 저 경북 봉화에 있는 교회인데요, 됐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 주소란 거 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한 것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 벨릭스가 네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리도, 우리의 온전한 말도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참되고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거 우리 다 잘못 믿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과연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교회가 못났으면, 오직 우리의 삶이 못났으면 됐거든요, 이 말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에 붙들린 우리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자기 셋집에 이태를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던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가득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것, 이거 오늘 한국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는 그동안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는 그동안 교양 강좌라는 이름으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연다 열린 교회다 하면서 얼마나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은 가르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문화를 가르치고 교양을 가르치고
주님 그렇게 지내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순수한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회경자매에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보은 할머니 연약한 가운데서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약한 부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훈 씨 오늘도 하나님 모든 치료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그의 말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그의 또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가 만나질 수 있는,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이기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에 연약함이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 붙잡고 일어날 때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